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인생은 어떠한 시간선 위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렵지만 이 삶이란 것은 결국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시간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말들이나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러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몇 시예요? 물어보죠.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시간이란 단어도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뭐라 물어봐요? 몇 시냐고 물어봐요. 무엇을 뜻해요? 말 그대로 몇 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몇 시 몇 분이에요 할 때 시만 얘기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도 얘기해요. 근데 시와 분만 있나요? 초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가 자주 써서 잘 모를 뿐이지 굉장히 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제를 통하여 우리가 시간과 인생을 표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제란 단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가 아닌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인데 간단합니다. 말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뭐라 그러죠? 현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이 현재가 기준입니다. 이 현재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과거라고 합니다. 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현재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에 있을 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제는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있어 단순히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 시제는 사람에게 있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또 미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은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미래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는 우리에게 무슨 힘을 줄까요? 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재 똑같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있던 일과 다르게 행동을 하겠죠. 과거는 사람에게 있어 어떠한 일에 대해 예방하게 해주고 예비하게 해주고 대비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또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을 생각하면 힘이 날 때가 있죠. 반대로 또 잘못했던 일을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위치한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저 포함 바울보다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지 또 의문이 들 정도로 바울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인의 이해력,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표현력,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실천력까지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어떤 면을 들여다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많은 미래에 와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서 바울을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얻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잃은 것도 없다.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무엇을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얻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얻었다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저 표현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에 걸맞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 부족하며 완성되지 못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를 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기까지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사실 바울의 과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에 가서,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금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편안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바울에게 스승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이며 사내들인의 회원이며 진정한 바리새인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울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유명한 교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뿐인 직계 제자. 근데 이 바울은 무엇을 버렸어요? 스승님을 버렸어요. 스승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인생의 탄탄대로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눈 딱 한 번만 감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계속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배움에 정진을 했다면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부유한 사람이자 사내들인의 회원도 될 수 있었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이었으면 스승님 버리시겠습니까? 인생의 탄탄대로 쉽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단 1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바울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포기할 수 있어 라는 입술의 고백을 넘은 거예요. 이건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 가지 또 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렸냐면 인생의 쾌적함을 버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생 도시에 살고 계시죠? 물론 시골에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그때 우리가 물 좋고 바람 좋은 자연에 가서 캠핑을 한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탁 트인 자연 환경을 보며 시원한 바람을 쐬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자야 될 상황이 왔어요.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텐트 치고 잘 건데
화장 어떻게 지우실 겁니까? 더운 날씨 속에서, 오늘처럼 더운 날씨 속에서 햇볕을 받으며 자연을 돌아다녔는데 이 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고 주무실 겁니까? 왜 남자 성도님들께 물어보진 않았냐면 남자들은 그냥 잡니다. 뭐 하루 정도야 뭐. 클렌징 티슈가 있습니까? 그럼 샤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찝찝한 채로 주무실 겁니까? 분명 우리가 처음 제가 자연 환경에 가서 캠핑한다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자야 될 시간이 왔고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침대도 없이 허리도 아픈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반년, 1년, 2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난 자연이 좋다고? 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너무 당연시하게 살았어요. 당연시하게 받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내 권리인 것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곳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샤워를 할 수 있어요.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씻어낼 수 있어요. 더러운 것들, 찝찝한 것들 뽀송뽀송하게 다 바꿀 수 있어요. 텐트, 산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불이라도 있어요. 그런 문명의 혜택을 단 하루 이틀도 포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사람인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 평생을 그 쾌적함을 버린 거예요. 인생의 쾌적함을 차라리 바울이 몰랐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 몰랐으니까. 근데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맛보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 그 인생의 쾌적함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은 간단하죠. 그 여러 지역에 어떻게 갑니까? 차가 있나요? 아니요. 도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말을 타고 평생 다녔을까요? 아니요. 돈이 없는데 말을 탈 수가 없죠. 뭘로 간 거예요? 자신의 두 다리로 간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격훈련 하러 가는 그 행군 왕복 15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15km 걷는 그 길도 사람 발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그 젊은 사람들도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데 바울은 평생을 걸어 다닌 거예요. 여러 지역을.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지역 간다고 하면은 그냥 집 앞에 나가는 것 마냥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의 그 여러 가지의 지역은 엄청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또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당시에 배가 튼튼한 배일까요?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배예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돼 있고 레이더가 있어서 항해를 설정해 놓으면은 일직선 길을 계산해 줘서 날씨와 같이 알려주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항해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을 간다 하면은 삥 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육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륙의 그 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항해예요. 왜냐하면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높은 파도, 태풍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물고기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전도를 떠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전도 여행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이 여행이에요. 바울은 목숨을 건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길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출세길, 인생의 쾌적함, 그리고 그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산 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바울이 과거를 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행적들, 업적들, 그것을 다 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세운 교회들, 잊지 못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과거조차도 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시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시제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야기할 때 과거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예비하게 해준다. 예방하게 해준다. 혹은 내가 잘한 일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해준다. 또 내가 못한 일을 생각하며 반면교사를 삼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과거의 올바른 행적까지도 다 없애겠다, 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그 좋은 과거의 행적들, 자신이 힘들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과거를 왜 바울은 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냐는 거죠. 바울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과거를 잊겠다라고 단언한 것은 사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설교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바울의 대단함 혹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바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울은 이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매질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이 위대함, 바울의 대단함을 보고 우리가 계속 살았지만 바울은 사실 너무나 악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나쁘고 못된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잘한 것도 많지만 그 못했던 것들, 추악한 과거들, 그것마저도 버리겠다, 나는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더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실 사복음서의 내용을 딱 일자로 쫙 펼쳐보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겹칩니다. 그렇지만 그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복음서들의 특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 다음에 뜬금없이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얇은 배에 홑이불 하나만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잡혀서 홑이불마저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장 500년 동안.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한 청년은 마가 본인을 얘기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가는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다락방이 떠오르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의 위치를 혹시 아시나요? 예루살렘이 마름모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는 시온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을 자주 애용한 겁니다. 왜? 성전과 가까우니까. 성전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노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은 그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축제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시끄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마가는 시끄러우니까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잡혀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성경에 배 호디불 하나 걸치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배 호디불이 엄청 얇은 옷을 얘기해요. 그냥 맨몸에 그거 하나 걸치고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급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던 마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갔던 무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잡아가세요. 당당히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것. 마가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갔죠. 근데 차라리 도망갔으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도망갔어요? 추하게 도망갔어요. 무엇을 버리고 갔대요? 맨몸 위에 하나 걸친 그 호딥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뭘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수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수치라고 하면은 잘 공감이 안 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수치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문에 수치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가족을 밉보이게 하고 수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끌고 나가서 가족들이 먼저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수치를 당하는 걸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수치를 택한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수치를 택한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마가가 도망친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후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도 여러분이 마가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날을 내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쫓아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제가 마가면은 집 밖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집 밖이 뭘 하는 곳이에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길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마가는 두 눈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안락해야 될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했던 그 장소. 마가에게 있어 이제 집은 안락함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순간을 수백 번, 수천 번 떠오르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마가가 예수님을 버렸던, 배신했던 그 과거가 마가의 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미래에 나아가지 못하게. 그러나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냈어요. 근데 그것만 떨쳐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수치를 당하며 버렸던 그 자신의 과거만 떨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떨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께 집도 내어드리고 교제하고 성전을 향해 같이 갔던 그 과거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는 바울을 또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복음서의 집필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성경 인물이 한 사람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위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사실 마가는 변명거리라도 있어요. 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12제자에 속하진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도 베드로는 꼭 항상 데려갔어요. 그게 무엇을 뜻해요? 베드로만큼은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또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자신만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언에도 베드로는 당당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 어떻게 얘기했대요? 힘있게 이야기했대요. 다짐을 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의 대제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그 과거를 철저하게 후회로 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부정하고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때 순간이 떠오르면 베드로는 너무나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음도 삶의 소망도 없는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좋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나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사랑해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양심이 없지 않았나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살짝 화도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하며 모욕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 입술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표현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의 과거는 싹 잊은 채 그냥 예수님 앞이니까 좋은 척하며 사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까지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과거의 모습, 또 예수님의 대제자로 사랑을 받으며 매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했던 그 과거도 모두 예수님한테 묻어버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가 아니라 현재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창피하지만, 속된 말로 쪽도 팔리지만 예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용기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가도 베드로도 모두 누군가 알면 창피하고 본인의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도 나며 죽기보다 싫었던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했던 과거들, 못했던 과거들 모두 예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분명 과거는 좋은 힘을 줍니다. 또 미래에 있을 일을 예방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과거는 분명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도 끼칩니다. 무슨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게 되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내가 몇 년 전에는 얼마 벌었어. 지금은 이렇지만. 혹은 내가 과거에는 이랬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 과거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과거처럼 잘 살지 못하니까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과거가 그 사람을 앞서가지 못하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에는 과거처럼 잘 살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나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소망은 버려두고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바로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순간, 우리 교회 엄청 유명했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어, 그거 이미 다 지난 과거예요. 버려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시간과 순간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땐 이랬어 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청년들을 보며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과거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 쇠하였어도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른들만큼 나이는 어리고 지혜는 없고 능력은 없으나 내가 육신이 젊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현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교회,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그곳에 예수님의 소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교회이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한 가지 권유할 것은 성도에게 과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